하나님 아버지 636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좀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서 와닿지 않았던 혹시라도 있었던 기도가 있으면 오늘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기도 인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께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지금 비전 시리즈라고 하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비전은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고 살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더 높은 위치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잘 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자기가 영광을 독식하든지 또 영광 도둑질이 되든지 영광 사기꾼이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산 위에 숨기운 동네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네 빛을 보고 내가 영광 받으리라가 아니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더라도 참 연약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뭘 봤냐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제자도예요.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어렵게 궁핍하게 사는 게 나의 십자가지 아니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불신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아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작게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우리를 비교해 봤잖아요.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네가 져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왜 제가 해야 되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 있는 UPS에 와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왜 여러분이 와야 되냐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뉴욕에 와야 되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 이랬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는 그 사명감이 너무 무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지구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 천천히 걷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무거워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깨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비전 시리즈는 저와 여러분이 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같이 좀 기도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에 기도 파트를 뺐습니다. 뒤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예배는 일찍 끝날 거예요. 어제 보니까 한 30분 일찍 끝났던데 예배 일찍 끝나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대답이 없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 아니면은 지옥 가는데요? 악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악인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 이게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 한번 좀 오늘 긴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을 오늘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5절, 다 찾으셨는지 믿고 읽겠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으셨는지 믿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자,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우겨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여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에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 택한 자들을 다 성곽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일어나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집트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동감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식재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를 더하시니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가기로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말소리가 두 번씩 들렸다가 그러네요. 잠깐만. 이름 좀 괜찮나요? 아니. 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뮤트를 좀 해야겠고.
어, 제가 태국을 갔다 왔거든요. 태국에서 이제 세미나도 듣고 또 뭐, 제가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항공이라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제주항공을 가는데 이제 거기도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라운지를 간 건 아니고 누군가가 라운지 할인 쿠폰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제가 간다 그랬더니 연락을 와갖고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아주 일찍 좀 가서 거기서 좀 쉬면서 말씀도 보고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 통독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좀 밀려갖고 거기서 쭉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기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아이패드를 꺼내갖고 거기서 말씀을 아까 보던 거를 이렇게 다시 봐야지 하다가 딱 보니까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두고 내린 거죠. 통상 그러면 거의 뭐 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라운지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연락했더니 찾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착하면 일단 여기다 연락을 해라. 도착해서 제가 뭐 이게 막 신경이 쓰이니까 말이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가 한 만난 목사님이 계신데 그게 영종도에서 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교인들이 공항에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게 분실물센터로 넘어갔더라. 그래서 나중에 찾아라. 그래갖고 찾았습니다. 정말 아이패드를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면 그만인데 그때 제가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나도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의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I'm convinced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한 건 확신되노니 성령에 의해서 확신되노니 그래서 내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얘기했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물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 목사님이 지병으로 좀 앓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임자를 뭐 선정해놓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큰 대형교회이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 이렇게 청빙하기도 쉽지가 않고 자체적으로 후임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기 총괄 수석 부목사님이 그 후임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워낙 뭐 부목사님들도 많고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예요. 그죠? 그런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 한 3년 일하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셔서 아마 그 밑작업을 다 해놓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분이 나이도 어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문제는 한국에도 이게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이가 기수가 작은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기수는 다 옷을 벗어야 되듯이 그때도 이렇게 연배가 낮은 목사님이 담임이 됐으니까 뭐 옷을 벗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좀 마음이 껄끄러운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 건강한 교회다 생각이 든 거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담임을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총괄 부목사님 누구나 다 이분이 담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총괄 수석 부목사님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이민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내가는 당연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됐다는 확정보다는.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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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였습니다 했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요. 천국 가는 줄을 싹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랑 얘기해요. 우리 천국 가면 뭐 할까?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가는데 알고 보니 지옥줄이야. 야,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도대체 그 기준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데 태국에서 만난 한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는 계속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의인인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노력해서 된 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롭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인 확증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의인이라면 적어도 이것 때문에 의인입니다 라는 분명한 확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좀 우리 롯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거죠. 우리 다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 그다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양과 염소, 전부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유가 이 뒤로 갈수록 교회 안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얘기예요. 좀 슬픈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의인인 기준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롯은 그러면 의인인가 악인입니까? 롯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롯이 아브라함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옆에 두고 이삭을 낳았으면 뭐 이렇게 해서 롯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롯은 조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그러니까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형제 3명 있었거든요. 근데 형제 3명 중에 막내 동생이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갈대아우로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민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를 쫓아오죠. 이렇게 롯과 다 같이 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었고 그 롯은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냥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또 여동생이 있었지만 근데 그 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겠죠. 큰 아버지가 낳은 막내는 저희 사촌형 있죠. 저랑 16살 차이 나는데 그 막내는 그 어린 삼촌이 우리 아버지를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여기 미국에 오시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리 아버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 모습. 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롯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롯의 모습을 보면 얼핏 딱 상상하는 모습을 보면 의로운 것이 별로 안 보이고 그렇다고 또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전 롯과 룻을 항상 헷갈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예전에 룻기인데 롯기 그랬다가 어렸을 때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롯과 룻은 항상 좀 헷갈리는데 제가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롯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롯, 룻은 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교만하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 겸손하다. 그리고
룻기는 이게 겸손한 사람, 롯은 좀 교만한 사람,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롯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롯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라고 말한 것은 두 천사죠. 두 천사인데 그가 천사인지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그네가 오면은 나그네를 맞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패역한 땅에서 그러한 풍습을 따르고 그것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그래서 롯은 이렇게 외부인을 잘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 때문에 의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매우 좀 사실은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제가 요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어떤 목사님의 이 말씀에 사실 인사이트를 찾기를 얻었는데,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섬기고 우리가 이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는 것들, 이것이 의인이 되는 기준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편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롯이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내보내셨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면 롯이 의롭게 여김받는 것은 자신 때문이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제 마누라가 믿으니까 제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가야지 뭐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간다, 이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 의인의 기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브라함 때문에 의롭다 여김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럼 롯은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천사 둘을 보내셨잖아요. 천사 둘을 보내시고 그 둘을 통해서 아까 보셨지만 갑자기 막 그 성이 소동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밀려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란 말이 그 성관계를 맺겠다란 말인데, 동성애에 창궐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런 곳에 보내셔서 이제 지금 성을 멸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런데 오늘 밤 빨리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자,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니까 롯이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창세기 19장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뭐 했다고요? 지체했습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컨펌이 떨어지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아쉬움이 남은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죠. 롯은 두 개 다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이게 분들이 좀 여섯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딱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그의 가족들에게 모두 얘기했는데, 딸들은 믿었는지 모르지만 사위들은 그것을 사위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위들에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곧 멸망한다 그러더라.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이렇게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롯을 얘기를 하면요, 롯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롯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확신이 없는 모습, 그리고 뭔가 미련이 남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저를 제가 어제 지지난주 간증했지만 2016년 10월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를 시키시고, 사실 제가 어제 UPS 코리아에 우리 누나도 왔었는데 저희 가족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17년 5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한 4, 5개월 기간 동안에 제가 꿈을 여러 차례 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근데 말하기조차가 싫어서 되게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오죠.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더 지체를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두고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컨펌을 해주셨고, 그것 또한 내가 책임진다고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와서도 제가 뭔가 지체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 꿈을 안 꾸는데 엊그저께 제가 아버님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이르면 뭔가 특별한 거는 분명해요. 뭐냐면 아버지가 저를 어떤 데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가보니까 UPS 멤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UPS 멤버들 모여서 우리가 조그만 방에서 뭘 하냐면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그 훈련 받았던 것을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맞히는 거예요. 상품을 막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장소가 조금씩 바뀌더니 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보더니 갑자기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저분이 설교를 하나? 우리 UPS 멤버들은 어디 갔나 그랬더니 찾을 수도 없어요. 그때 제 성경책을 제가 들고 들어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성경책을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성경책을 찾으러 교회 밖을 나왔습니다.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헤매냐? 제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다 했더니 저기 고물상 같은데, 그런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고물상 같은데 거기 가면 성경책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보라. 갔더니 제 성경책이 거기 고물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했더니 그 고물상 주인 여자분이 그 성경책 주인이냐고.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밑줄이 많이 거 있네요. 예, 저는 이제 좀 자랑스럽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런데 어느 성경에 왔더니 거기는 이렇게 텅 비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전혀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 너무 생생하게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지금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쭉 몇 분들에게 나눴는데 선교사님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놀라해요. 근데 실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집회와 모임 같은 거 많이 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에 오셨던 시라큐스의 그 지영주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참 아름다운 모임이고 감동이 있다라는 카톡을 또 주셨어요. 이 한 분이 우리 왔다 갔던 한 자매님이 나눈 카톡을 또 쉐어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렇게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참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저의 연약함, 여러분 안의 연약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체한다는 것이죠. 헤지테이트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스바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서 언제까지 너희는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지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 우리를 더 땡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 롯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롯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만 가고 저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산이에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진 땅에서 산이라는 곳으로 가래요. 없는 곳으로 가래요. 그랬더니 이 롯이 다시 그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으로 보내지 말래요. 글로 가면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성, 그 성으로 가면 좀 거기 좀 작은 성이니까 그래도 좀 살 수 있을 테니까 그 성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이 소알이에요. 소알이라는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람과 롯이 어떻게 결별했는지 아시죠?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양떼, 소떼, 롯의 양떼, 소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계속 충돌을 하고 물을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루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어디까지 물이 넉넉하다고요? 소알까지. 그러니까 소알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성의 가장 작은 성이에요, 사실은. 이 성도 악하기 마찬가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있고 부요함이 있으면 악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삼촌이 결정하세요. 저는 그냥 삼촌 뜻에 따를게요. 아니면 삼촌께 제 건데 무슨 좌하고 우합니까? 그냥 삼촌이 다 제 양 다 가져가서 이것이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한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살려주시겠다는데 여전히 그걸 내려붙지 못하고 간 땅이 소알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롯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좌심방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심실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 두 가지를 같이 이 재물이 만몬입니다. 사실은 만몬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롯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롯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롯 안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롯은 과연 의인일까? 악인일까? 롯이 성경에서 창세기 말고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여기 가로에 있는 것은 사본마다 좀 틀리다는 건데 이 사본에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기에 롯이 의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19장 1절 기억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 보세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롯이 어디 쪽을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직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유력가고 재력가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답답한 마음 때문에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문 어디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성 안쪽을 바라봤을까요? 성 바깥쪽을 바라봤을까요? 성 안쪽에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성 안쪽? 성 바깥쪽. 네.
어, 여러분도 대부분 성 바깥쪽이네요. 어제도 내가 물어보니까 다 성 바깥쪽이었습니다. 성 바깥쪽을 바라봤겠죠? 왜냐하면 바라봤기 때문에 천사가 오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를 기다린 건 아닌 그가 왜 성 바깥쪽을 바라봤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 안에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성 바깥쪽을 바라봤겠죠. 성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그렇죠?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왜 그곳을 바라봤을까라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내가 내 의의를 따라서 내 재물을 원해서 이곳을 소돔으로 왔지만 이것이 너무나 패역한 곳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심중에 그들의 불법한 행실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의롭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롯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나는 이제 그냥 편한 땅으로 살려고 그냥 왔을 뿐인데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악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악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상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롯이 나그네들을 잘 영접해서 또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받아서가 의인이 아니고요.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그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땅으로든지 보내십니다. 어디든지 가게 하세요. 아니면 어디든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종교,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우리 선교지, 또 미국 땅, 한국 땅, 여러분이 속한 영역, 음악의 영역, 교육의 영역, 문화의 영역,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정, 교회 다 보면서 무너진 곳이 있고 아픈 곳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심령을 애통하게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의인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에게만 부어줄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비록 빨리 못 나가고 지체하고 비록 저 산으로 못 가고 소알로 가고 나중에 다시 산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비록 그랬지만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이유는 우리 이 죄악된 행실 때문에 악인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UPS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녹아내려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의인들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기도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파트의 기도를 빼고 뒤에 이제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또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뭐 물질과 인본이 또 인본과 종교가 뭐 이런 식으로 물질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또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은 뭐 교회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물질화가 됐다는 것은 많은 곳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요. 교회 다니면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기복주의적 신앙이 물질화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본화된 신앙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죠. 사람이 중심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요. 사람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새신자 초청잔치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구도자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새신자들에게
너무 이렇게 문턱을 좀 낮춰야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부 인본화된 모습입니다. 인본화된 교회에서는 성경보다 인문학 같은 걸 더 강조하고 많이 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전부 인본화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상당수는 인본화된 교회, 인본화된 교회들에서는 또 정치적인 얘기들,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중심, 힘이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종교화된 교회는 어떤가요? 종교화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종교화, 그러니까 신비적인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보고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보고 믿겠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 나타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입신 뭐 이렇게 나와서 줄 세워서 한 명씩 넘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 실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종교화는 실용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실용주의라면요, 실용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도 종교화가 율법주의 또는 교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교조주의는 뭐냐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것도 뭐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해가 결국 어두워질 것이다. 뭐 달이 뭐 별이 쏟아지고 땅에 떨어지면 진짜 별이 뭐 이렇게 땅에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에 완전히 상극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종교화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UPS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영역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종교,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전략기도는 우리가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지역, 이슬람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슬람권 중에 가장 큰 나라는 저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이미 전부 이슬람화 됐습니다. 뭐 중동 지역 마찬가지고, 북아프리카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유럽까지 모슬렘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권에 어디가 많나요? 중국도 많고, 태국도 온통 불교예요.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데는 전부 불교입니다. 힌두권은요, 인도도 있고요, 네팔 같은 데도 있고요. 작은 나라지만 인도가 워낙 크니까 힌두의 영향력이 강하죠. 그렇지만 힌두권에 섞여 있는 것이 많아요. 이번에도 태국을 갔는데요, 태국 불교가 전부 섞였어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승불교와 이 힌두에 있는 신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잡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의 영향력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정령권에 다 있습니다. 정령이라는 것은 이 이슬람권, 불교, 힌두는요, 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경전이 없는 귀신의 종교들을 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토속신들, 우리가 인디안 마을에 가면 토속신을 섬기죠.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에요. 남미를 가면요, 남미는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지를 받아갖고 캐톨릭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캐톨릭이 지역 종교, 지역 신과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남미에 있는 캐톨릭은 캐톨릭이 아닙니다. 캐톨릭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는 심각하게 오염된 그런 혼합된 신들이에요. 혼합된 신들. IT 같은 데 보면 부두교라는 교와 막 섞잖아요. 그렇죠? 이 섞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이 정령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대부분 정령이죠. 정령권에 속한 나라들은 다 못 사는 나라인데 유일하게 일본만 잘 살아요. 이것도 특이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800만 개 정령을 섬깁니다. 그런데 되게 눌려있고 어둡고 아직도 복음이 0.3%를 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 이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을 놓고 우리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자꾸 이게 껄끄러운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왜 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 풀어놓지 않아서 풀어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산권은 어디 있습니까? 구소련, 러시아, 그 밑에 있던 나라들 있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살률 1위부터 1, 2, 3위의 한국이었고요. 이제는 OECD 국가 1위는 한국이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3위가 한국이고요. 2위가 북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은 통계가 없으니까 북한을 빼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들이 전부 구소련 국가들입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자살률이 높아요. 일본 빼고.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공산주의는 폭력의 영입니다. 일단은 그 공산주의라는 자체가 뭐냐면 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신론화시키는 종교는. 근데 되게 폭력의 영이 강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는 자살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 중국, 북한 전부 북한이나 중국보다는 라오스, 베트남 좀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렇대요. 이번에 라오스에 가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되게 힘들고 계속 거기에 탄압과 박해가 정치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눈을 감고 다니면서 막 전 세계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개인의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아픈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상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미전도 종족, 요거는 제가 이 밑에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영역. 정치가 이념화되고요. 지금 한국은 막 나라가 거의 두동강이 나왔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근데 정치가 종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믿는 정치는 그냥 그 교주님이에요. 교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목과 질시와 대립 있죠. 우리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어느 당, 이쪽에는 어느 당 서라 이렇게 그러실까요? 전혀 no way.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나라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술책이에요. 경제,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아파트 귀신이 온 나라를 덮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종신토록 수고의 땅의 소산을 먹으라. 수고의 소산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수고의 소산을 먹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뺏어 먹거나 두 번째는 빌어 먹거나. 첫 번째가 강도짓이고 두 번째가 거지짓이에요. 강도짓을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식민지, 강한 나라 더 약한 나라를 차지했고요. 또 한 나라 안에서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착취의 반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냥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죠. 착취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 한국의 경제 영역, 미국의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죄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어디가 옳다, 어디 쪽을 따라야 된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얘기죠. 사회 영역 보십시오. 음란의 영이 얼마나 강합니까? 동성애가 점잘 창고라고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영국 같은 데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스코틀랜드 같은 교구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오면은 결혼 주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긴 교구거든요, 교구. 근데 어떤 좀 소신 있는 목사님 난 주례를 못하겠다 그랬을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교구의 교회의 문제로 교회가 소송을 걸리는 물이 생깁니다.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를 뺏기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인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해서 순리를 역행하고 이런 말씀을 퍼블리클리 이제 리딩을 못하는 거예요. 어나운스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보면은 밀레니엄 파크라고 가보신 분 아세요? 거기 되게 넓은 파크이 있어요. 센트럴 파크 같이. 거기서 얼마 전에 이 거리에서 복음을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못하게 돼요. 이제는 이제 동부로 오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센트럴 파크에서 아니면은 타임스퀘어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못하게 될 날들이 곧 오게 되는 것이죠. 예, 사회적인 압박들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한국에도 자살률이 되게 높은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살률이 높은 곳은 폭력의 영이 강한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영역, 한국 교육, 또 미국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 사제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여기 미국에 있던 형제예요. 한국에 가서 자기 옆집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500만 원을 번대요. 많이 벌죠. 5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400만 원은 자녀 교육에 쓰고 100만 원으로 아동바동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슬픈 현실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전부 자녀들을 몰래 계신, 그러니까 자녀 인신제사에서 자녀를 죽여서 태워서 바치면 몰래기 그 테이크하는 그런 신에 바치는 모습과 동일한 것을 하고 있었어요. 뭐 태권도장 보내고 뭐 피아노 보내고 뭐 보내고 뭐 보내고 뭐 보내고 그래서 자녀를 막 영재처럼 만들었는데 결국 애는 따라주지 못하고 돈만 돈대로 쓰고 말이죠.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아버지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 교육 영역에 심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영역, 가정은 이 자녀가 우상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화되고 깨진 가정이 많고 높은 이유가 가정 폭력이 많고 특히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은 최소 단위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디어 영역, 포르노, 뭐 미디어 게임 중독, 폐역한 영화들이 미디어의 본물처럼 산물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전에는요, 그냥 영화 이랬잖아요. UFO가 나오는 영화도 그냥 동상 영화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미닝이 다 있습니다. 뒤에 숨겨진 의미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인간의 본질은 어디 있고 인간은 어떻게 탄생됐는가, 우주의 생성 신비를 가린다 뭐 이래갖고 여러분 결국 시리즈물 같은데 끝에 가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에일리언 끝에 같으면 우주의 그 엔지니어가 누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영역, 아이들을 그냥 아이돌을 목매어 매달리고 점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 되고요. 역창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한국의 홍대 쪽으로 우리 2년 전에 갔을 때 귀신 문화죠. 전부 점집, 사주, 카페들이 그냥 창고랍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민지사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드라마도 패턴이 바뀌는데 과거에 무슨 불륜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사기인가요? 뭐였나? 뭐 그런 거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부 귀신을 소재로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전부 귀신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 친숙의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귀신을 초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마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슬프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가 전략 기도를 한번 쭉 돌 건데 그때 한번 지도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PG 다시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 11,500개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000개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화율 2% 이하가 한 40억 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미 전도예요. 그리고 복음화율 개척 전무한 거 2%가 아니라 아예 교회 개척 전무한 것이 약 2억 명, 그러니까 42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2008년부터 약 957번의 UPG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만간 이게 약예입니다. 왜 정확하게 카운트를 못해서 근데 조만간 1000번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그냥 처음에는 마음에 울리지 않잖아요. 오늘도 태국의 용종족이라고 기도할 텐데 아마 우리 김진성 간사님이 제가 태국 간다 그래서 그 태국의 용종족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태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가슴이 너무 찌리다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 목이 메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불모지에 우리가 150개 교회가 그냥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것이만 3,600명의 불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불을 좀 끄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영역 기도를 저랑 같이 할 텐데요. 제가 전체 영역을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어느 정도 그 소리가 작아지면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성현자매가 기도 찬양 볼륨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 있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지금 정치의 패역한 그 모습으로 아주 그냥 혼납하고 분리와 반목과 질시가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다시 그 사회가 복잡한 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짓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오른손을 한번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손은 여러분의 주권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입니다. 지금 원수를 대적합시다. 한국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분열의 영과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흰옷 입고 행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묶고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경제 영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주셨을 때 종신토록 수고의 땅의 소산을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형벌인데
어떤 쪽에서는 착취하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강도짓 하려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거지짓해서 무조건 그냥 빌어먹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끼인 것이 인간의 마음에는 나도 빨리 아파트 하나 사야겠다. 나도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번에 가보니까 더 정말 무엇이 홀린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원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만몬을 쫓아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 교회 가서도 조차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그 만몬의 영이 격파되고 끊어져서 파해지게 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심판받는,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사회 영역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전 사회적으로 동성애 같은 문제가 팽배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요.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옥주화제 메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자살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 전 사회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이 귀신의 영에 잡혀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 또 미혹의 영, 사특의 영들이 이 한국과 미국 사회를 가득하게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들이 그런 것에 공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안타깝지 못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롯처럼 성문 밖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음란의 영과 사특의 영과 이 친숙의 영과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앞에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게 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가정과 교육을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 교육부터 아이가 잘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스승을 공경하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 시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또 무시하고 또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또 그런 일들, 교육에 자녀를 몰래기 신에 바치는 것처럼 온통 그렇게 투자하고 바쳤는데 결국은 그 산물의 아웃풋이 너무나 나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자녀를 몰래기 신에 바친 그 몰래기의 영으로부터 우리 저 만몬의 영으로부터 또 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 가정과 학교를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와 미디어를 묶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화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문화로 나온 그 산물들이 너무 악합니다. 미디어로 나오는 산물들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이돌을 우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따르고 있고요.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폐역하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그 필터 없이 그냥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깨어서 파수하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 시간 문화와 미디어를 파고들어서 그 음란한 것들로 그냥 그것을 탐닉하여 보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만들게 만드는 모든 음란한 것들, 음란한 영들과 또 음란한 문화와 그 산물의 그 모든 세상 죄들이 예수 이름으로 격파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파하는 주님의 강력이 선포되도록 주여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더러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화시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PD와 또 영화의 감독들과 또 그 음악인들과 문화인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종교의 영역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종교 영역 중에 일반적인 종교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그 이단들과 또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모든 사특한 그 타로점과 같은 점치고 어컬틱한 것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썬데이 월십이라 그래서 예수님 빼고 다 하는 썬데이 월십이라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도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도 아주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 특히 그 귀신을 섬기는 것들, 의도적으로 귀신을 쫓아가는 것들, 그리고 썬데이 워십 같이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이 시간 그런 종교형을 파고들어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붙고 파하도록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략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쭉 전략 지역들을 쭉 돌 텐데요. 말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랑 함께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같이 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도를 끊어서 하지 않고요. 제가 나눴던 기도를 여러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신 나라나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먼저 유럽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바울이 빌립보 문을 열어서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신학이 태동되고 하나님 철학과 과학을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그 물질이 번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같은 게 이미 2% 이하로 복음화율이 떨어졌고요. 미존도 국가가 되었고요. 또 많은 곳에서 교회가 모스크화되고 하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또 난민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으라고 난민들을 보내주셨건만 그 난민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이미 무슬림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던 그곳에 이미 3% 이하의 복음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땅인데 1950년도 주기도문이 공립학교에서 없어진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의도적으로 더 강하고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길에서 찬양과 전도하며 잡혀가는 시대가 이 미국 땅에 도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인보나로 아래 창고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밑에 있는 남미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심고자 하셨지만 그것이 지역 종교와 영과 혼합되면서 이 땅이 너무 가증해지고 또 공산주의들이 들어오면서 이 땅의 문화가 너무 폐역해지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사와 기근이 많은 땅이고요. 전쟁과 폭력이 많은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불교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또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불교로 강합니다. 중국은 또 지역 종교 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혼합된 불교들이에요. 대부분 혼합된 불교들이고요. 불교권은 되게 착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불교가 워낙 강합니다. 강한 사람들이고 불교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불교 영에 잡혀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나라들 중에 상당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권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봅시다. 중국과 북한을 보면 대부분 공산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그 지하교회 또 가정교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1억 2천만 명의 중국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괜찮은데 삼자교회부터 지금도 다시 중국 시진핑 정부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철거가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는요,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20만 있을지 40만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저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적인 방법이라가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그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일본 땅을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정령이 가득합니다. 정령이 있었던 땅은요, 일본, 그 다음에 남미 땅, 또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 이런 곳, 또 아시아에 있는 섬들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다 정령이 가득합니다. 이 일본의 정령이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0.3%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풀어줘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은 기도의 심장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심장을 다시 박동시키셔야 됨을 믿습니다. 힌두를 볼까요? 인도와 또 스리랑카와 이런 나라들이 힌두권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는 불교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불교와 비슷한 곳들은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의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합니다. 더러운 잡신, 3억 개의 잡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인도는요, 지금 세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인도, 또 네팔, 전부 힌두권입니다. 힌두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슬림들이 많은 곳은 북아프리카와 또 중동 지역 전부가 이미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우울증이 걸렸다고 말하듯이 하루에 5번 사이렌처럼 울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 그래서 이슬람의 영, 불교의 영, 힌두의 영, 정령의 영, 공산권의 영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잡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 이 전 지역을 다 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떠오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땅을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누가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줬고요. 저도 어떤 땅이 떠올랐는데 오늘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족쇄를 풀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UEPG 기도할 때 눈을 뜨시고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의 용 종족입니다. 태국의 용 종족인데, 예, 제가 화면을 띄울 텐데 제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예, 보이죠? 예, 태국의 용 종족을 위해서 제가 태국을 가서 아마 진성관 선생님 태국 종족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슬라이드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국에만 시작. 태국에만 살고 있는 용 종족은 인구 14,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며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용 종족은 남부 치앙마이 세계 협력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용 종족은 한때 왕용에 살았던 두 종족으로 봅니다. 시아마는 치앙마이의 통치자에게 한 용 종족과 함께 이들을 체포하여 치앙마이 남부의 전쟁 포로로 삼아 치앙마이에 정착시켰으며 1805년에는 용 종족의 한 명이 태국에 포로로 투입되었습니다. 용 종족이 최초로 태국에 정착한 곳은 남순 지방의 화산 지역으로 오늘날까지 용 종족의 화산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에는 오왕용에서 유주할 때 가지고 온 4개의 수호신을 모시는데 긴 코끼리를 상징하는 것들로 수라나 피티아, 라카나 그리고 어가라입니다. 이 수호신들은 성스럽게 여길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용 종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보기 때문에 용 종족의 신앙에 더욱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 종족의 종교는 불교이지만 정령 숭배와 크게 혼합되어 있어서 땅의 정신과 조상의 영혼을 존중하고 주변의 다른 많은 분들도 믿습니다. 6월 보름달에는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역 신사에 모여들고 돼지머리, 닭고기 등과 아주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제물로 드립니다. 최근 2019년에 적어도 한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어서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UEPG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로 우리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용종족이라는 이 작은 종족에 우리가 기도할 때 원래 통계대로 얘기하면 한 번 기도할 때 170개, 160개, 170개 교회가 세워지고 3,6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다 함께 이 말씀을 태국의 용종족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태국의 용종족에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태국의 용종족 여러분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돌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며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죄를 택한 백성이 용종족으로 마시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용종족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감고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격파시키시옵소서. 파하여 주시옵소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서 못한 것이지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더러운 권세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며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이 나그네들을 잘 돌봐서가 의인이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롯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롯이 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롯처럼 또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지체하고 여전히 하나님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 소할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넣어주셨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며 기도에 막혔던 것들 있다면 풀어지기를 원하며 뚫어지기를 원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며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로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진 그 태스크가 피니싱 태스크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